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 장로님 마스크. 장로님.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교독합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또 시편 119편 23절 그리고 78절 이렇게 두 군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892쪽입니다. 891쪽 혹은 2쪽. 시편 119편 23절 그다음에 78절 이렇게 두 군데 연이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또 78절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말씀 묵상의 방법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제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올 연말까지 이제 채 3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 1년 동안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고 그리고 남은 한 해 동안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무엇을 우리가 놓치고 살았는지, 또 무엇을 잘못했는지 정말 기도하면서 깨닫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을 또 소홀히 했던 부분들을 채워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열심을 내어서 한 해를 달려가고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음성을 듣는 그래서 남은 한 해 동안이라도 여러분 꼭 성경 1독은 어렵겠지만 신약성서 1독을 권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 앞에 엎드리시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필수다라고 하는 부분을 누차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자세히 읽게 되어지고 반복해서 읽으며 묵상할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 속에서 특정한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노트를 준비해서 기록하라. 왜냐하면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꿈이든지 환상이든지 성령으로 깨달은 말씀이든지 그때 기록해 놓지 않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더더구나 연세 드신 저희 성도님께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이렇게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깜박깜박 이렇게 더 잘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좋은 방법은 뭐냐? 기록해 놓는 것이. 뭐 기록해 놓으면 염려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꼭 노트를 마련해서 기록하시고, 그리고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믿음 주시지 않으시면 말씀은 받았으나 말씀대로 살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주셨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살펴볼 6번째, 7번째 말씀인데요. 6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에 노트에 기록하고 그리고 기도하되 그 말씀에, 주신 말씀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조정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나가지만, 실은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삶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생각이나 삶이나 시간이나 이런 모든 가치관까지라도 조정할 것을 조정해야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 기도하고 또 삶을 조정하고 순종했다면,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내 삶의 주변과 환경을 주시해서 보아야 됩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래야 내가 기도한 것이,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시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해놓고 잊어버리면, 말씀 받고 기도해놓고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좋은 일 있으면은 우리는 아이고 운이 좋았네, 아이고 재수가 좋았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실은 우리가 할 말이 아닙니다. 그건 믿지 않는 자들이 할 말이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은 우리도 가끔 사용하긴 하지만, 여러분 운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재수가 좋아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놓고 나서도, 기도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깜깜하게 다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좋은 것을 주셔서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아이고 오늘 재수가 좋았네, 어쩌다 모르게 이렇게 정말 운이 좋았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 신앙적인 말은 아닙니다. 실은. 저도 가끔 이렇게 사용하긴 하는데, 그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게 성경적인 신앙적인 용어는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다시 이렇게 선포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고 나서 내 삶의 주변 환경을, 관계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고 가시는지 그걸 반드시 지켜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잠깐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맞추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됩니다. 반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간에, 친구간에 어떤 말을 주고받았어. 또 말을 또 주고받고 있어. 그러면 상대방이 혹은 내가 어떤 말을 받았다면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예스인지 노인지,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런데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혹은 내가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아. 상대방을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느끼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뭐 교회에 말씀하시든, 뭐 가정에 말씀하시든,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든. 그런데 반응을 안 해. 그건 믿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반드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반드시 우리가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행동이 뒤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행동이 없는 믿음은 실은 믿음이 아닙니다.
행동이 없는, 반응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은혜 받았네, 아이고 뭐 너무나 좋았네, 뭐 아이고 할렐루야, 아무리 이렇게 뭐 큰 소리 치고 뭐 좋아한다 할지라도 반응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 믿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면, 깨달았다면 반드시 반응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순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행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인 거죠. 우리는 다 거기서 멈춰버려.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하고 다 잊어버려. 반응하지 않아. 삶 속에서, 행동에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왜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느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기록하지 않으니까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그렇게 기록해놓고서도 기억하고 있어도 반응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려면 뭐가 따르느냐? 대가 지불이 따릅니다. 대가 지불이 따라요. 뭔가를 내가 희생해야 돼. 그것이 뭐 물질이든지, 그것이 시간이든지, 그것이 어떤 내 고정관념이든지, 이것들을 내려놓아야 반응이 가능하고 행동이 가능해. 즉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러니까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야.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가 굳이 그렇게 손해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순종 않는 겁니다. 대가 지불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구약의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쭉 나오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반응했습니다.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근데 큰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려다가요, 쫓겨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감옥에 갇힌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톱으로 켜 죽임당한 사람들도 있고요, 순교당한 사람들도 있고요.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말씀하신 거 그거 순종하고 행동에 반응해 나가기 위해서 크나큰 대가를 다 지불했던 것이 구약의 인물들인 것이죠. 한번 히브리서 11장 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구약뿐만이 아닙니다. 신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 주님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그런 대가 지불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특권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깨닫게 주셨을 때 우리가 행동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이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 삶을 조종해야 됩니다. 삶을 조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야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순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우리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삶을 조종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되어져야 비로소 참다운 순종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조정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출애굽기 33장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날마다 따로 회막을 마련해 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마련해 놓고 날마다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놀랍게 만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그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날마다 회막을 마련해 놓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셨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날마다 내가 은밀한 장소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너도 모세처럼 이렇게 나와 은밀히 만날 수 있는 회막을 마련해 놓아라. 그리고 그 회막에서 날마다 나를 찾고 나를 구해라. 이렇게 말씀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또 기대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해막을 마련해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다시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직장인 같은 경우에 자, 하나님께서 그 성도에게 다른 직장 동료들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해서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매일 1시간 동안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셨다고 보십시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요, 여러분 그 성도의 삶을 그 말씀에 맞추어서 조정해야 됩니다. 왜요? 지금까지는 딱 정시에 출근했어요. 근데 1시간 먼저 출근해서 거기서 회사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찬송하고 혼자 말씀 보고 혼자 기도하려면 이들까지 해왔던 그 삶의 방식과 모든 시간과 모든 일정을 다시 조정을 해야 돼요. 과거 상태대로 해서는 절대 1시간 먼저 출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삶을 조정해 갈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1시간 먼저 사무실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1시간 먼저 어떻게 돼요? 잠자리에 들어야 돼요. 늦은 시간에 잡는 약속들을 갖다가 다 취소해야 돼요. 밤 늦게까지 즐겨보던 TV를 갖다가 보지 않아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연속으로 다 포기해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런 우선순위의 그 가치관이 변화되어져야 돼요. TV를 보는 것보다,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연습곡 보는 것보다 내가 1시간 일찍 더 출근해서 주님 만나는 게 더 소중하지. 이 가치관에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게 삶을 조정하는 거예요. 이걸 조정하지 않고서는 절대 1시간 먼저 회사에 출근할 수가 없어요. 출근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1시간 먼저 출근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을 찾겠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기도하고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요, 그 삶을 조정하지 않고서는 절대 1시간 먼저 출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삶을 주님 말씀했으면 조정을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장할 게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 환경 가운데, 인간 관계 가운데, 내 사고방식 가운데 내가 선호한 것,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TV 보는 것 더 좋아하고 연속극 보는 것 더 좋아했다면 내 선호한 것을 바꿔야 돼요. 우선순위를. 우리 행동, 우리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 개인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모든 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따라서 우리 삶을 조정을 해야 돼요. 조정을 해야 돼요. 조정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그 다음에 순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삶을 조정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하는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 속에서 나온 한 애인, 순종에 대한 한 예인데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게 성경을 이게 차례대로 이게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묵상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나가다가 시편 37편에 이르렀다고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시편 37편을 읽다가 계속 그 자세히 읽고 여러 번 읽게 되어지는데, 읽어 가다가 내 마음속에 혹은 어떤 내가 눈으로 보기에 특별히 내게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21절 이 말씀.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이 말씀이 내 눈에 들어왔어요. 내 가슴에 찔려. 그래서 그 말씀이 마음에 막 쏠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 그러면서 내 삶 속에서 돈은 빌렸는데 갚지 못한 빚이 생각나. 그것이 바로 그 말씀이 내 삶에 하나님께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꾸고 갚지 아니하는 것이 뭐다? 그게 악인이다. 그런 빚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사랑의 빚 외에는 어떤 빚도 주지 말라고 성경에.
바로 그 말씀이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게 그 묵상할 때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가 나의 삶 속에 나에게 부닥치게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대하기 전까지는 뭐 빚져서도 안 갚아도 되지 뭐. 빚 안 갚는 게 뭐 대수인가? 이렇게 생각해 왔다면 그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거야. 아, 빚을 낸 다음에 갚지 않는 것이 이게 악한 자구나.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구나. 이게 진리의 관점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뭘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서 성령께서 내 삶의 구체적인 삶의 특정한 시간과 사건들에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이죠. 아무개한테 빌렸는데 내가 여태까지 갚지 않고 있었구나. 성령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죄도 어떤 장애물도 남아있기를 원치 아니하는 것이죠.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될 수가 없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안 되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 부분을 말씀하셨고 내 삶에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보여주셨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을 해야 돼요. 반응할 때 먼저 뭘 해야 돼요? 내 인생을 그 말씀에 맞추어서 조정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는 내가 빚 갚지 않아도 양심의 가책이 없었어요. 빚 갚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성경 그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 꾸고 갚지 않는 것보다 크게 악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생각을 바꿔야 돼. 아, 내가 악한 자구나. 내가 빌리고 갚지 않았는데 내가 악한 자구나. 아, 꾸고 갚지 않는 게 이게 악이구나. 이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구나. 이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 그게 조종하는 거예요. 내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게 조명하실 때 너 누구한테 돈 빌려 갚지 않았잖아. 너 그거 죄야. 너 그거 인정해야 돼. 그걸 내가 순수히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뭐다? 그거 같은 것들이 하나하나가 뭐다? 내가 내 삶을, 내 가치관을, 내 행동을 하나님께 맞춰서 그 말씀에 맞춰서 뭐야? 내가 조종해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조종을 했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빚을 갚아야 돼요. 조종을 했어.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빌렸는데 갚지 않았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악한 자입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끝나버려. 회개했으니까 용서받았으니까 빚 안 갚아도 됐는데 진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조정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까지 가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빚을 갚아야 돼요. 당장 다 갚든지 못 갚으면 10년 걸리든지 20년 걸리든지 평생에 걸려서 다 갚아야 돼. 상대방한테 양해를 구하고 나눠서라도 조금씩이라도 다 갚아야 돼. 그게 조정하고 삶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뭐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삶 속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요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돈 빌리고 돈 갚지 않았으면요 많은 게 그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그 사람의 삶의 경제 문제에 많은 고난이 있어요. 왜요? 경제 문제 사람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경제 문제 안 풀어져 않겠어요. 안 풀어져. 또 다른 문제도 올 수가 있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냥 말로만 주여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내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그게 참 신앙인 것이죠. 참 신앙인 것이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6, 27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어떤 사람은 모리에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지었어요. 주님께서 순종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모리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이냐? 똑같이 모리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똑같은 재료로 똑같이 집을 지었어요. 평소에는 문제가 안 되어져요. 비가 오고 장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평소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11조 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모리에 지은 집을 지은 사람이나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이나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인생의 고난이 올 때, 인생의 문제가 올 때, 이때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그 신앙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려요. 전혀 고난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똑같이 고난이 와도요, 말씀을 듣고 순종한 자는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 고난이 문제가 안 돼요. 차근차근 그 고난 가운데 대처하며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게 되어져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나 평소에는 문제가 안 되다니까. 문제가 없을 때는 똑같이 교회 생활하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기도하지만은 문제는 뭐냐? 인생에 큰 고난이 왔을 때, 인생에 큰 문제가 왔을 때 듣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와라 다 무너져 버려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결정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반석에 집을 지은 사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돈을 꾸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삶을 조정해서 순종해야 그게 참 신앙이고 그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삶을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순종해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어지는데 마지막 7번째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빚을 다 갚았어. 잘했어요.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봐야 돼요. 이 마지막까지 봐야 돼. 근데 많은 분들이 순종해놓고 그 다음에 다 잊어버리고 주시해서 보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전혀 몰라.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뭐 더 해야 된다. 그래서 삶을 조정하고 순종했다면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그 말씀과 관련해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을 주시해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상황 속에서 주시해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거든요. 반드시 역사하시거든요. 한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싸웠잖아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싸웠잖아요. 이게 제물을 놓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너희들이 먼저 내 신한테 부르짖으라 그러면서 거기다 나무를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그다음에 너희 신이 불을 내려가지고 이걸 태우는지 한번 기도해봐라. 하루 종일 해도 뭐 그 가짜 신인데 뭐 불이 내려올 수 있나요? 이게 안 되니까 나중에 막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지상들이 자기 몸을 칼로 막 찌르면서 그렇게 호소하잖아요. 그래도 뭐 소용이 없죠. 참신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엘리야가 그렇게 단을 쌓고 거기다가 물을 엄청나게 붓고 또 붓고 그 다음에 도랑까지 만들어서 물을 그렇게 부어놓고 그 다음에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걸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나타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엘리야한테 이제 그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 가운데 그동안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흉년을 주고 그들 가물게 해서 내가 다시 비를 내릴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엘리야가 뭐한 줄 아세요? 그다음부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주님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배운 대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7번을 기도해요. 그러면서 자기 사원한테 가서 한번 기도 나서 한번 갔다 와봐라. 어디로? 갈멜산 꼭대기에서 한번 바다쪽으로 가서 한번 봐라. 그래서 가서 봤더니 어떻게 해요? 구름이 전혀 안 떠 있어요. 하늘이 너무나 맑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엘리야가 7번을 기도합니다.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비가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7번째 기도 마치고 그 사원이 가봤더니 바다 저쪽에서 조그만한 구름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보고 있잖아요.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해요. 순종했다면, 기도했다면 내 삶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주시해서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막 검은 구름이 덮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했으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요. 우리가 잘못되지 않는 한 우리가 기도 하나님 응답하세요. 순종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지 내 삶의 환경을 지켜봐야 된다고요. 그래, 그런 말 하지 않죠. 아이고 재수가 좋았네, 아이고 운이 좋았네. 그래, 그런 말 하지 않죠. 하나님 역사하셨네, 하나님 응답하셨네. 그 사람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삶을 조정하고 순종해서 따라가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돼. 한번 주셔서 보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치유면 치유, 전도 열매면 전도의 열매, 우리 어떤 성품의 인격의 변화면 변화, 이런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이 되어지고, 직장 생활이 회복이 되어지고, 사업과 기업이 회복이 되어지고, 자녀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가정이 잘 되어지고, 우리 교회만 부흥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고 살아나게 되는 역사, 이런 역사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듣고 삶을 조정하고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절대 그렇게 되어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가 듣고 깨닫고 조정하고 순종하는 이 하나하나의 삶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것이죠. 그런 삶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있게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